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저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주는 특별한 어떤 암흑의 어떤 세력이나 또는 이상한 또는 그런 해리포터나 이런 판타지 영화 보면 막 저주가 임하고 악령이 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주의 저주 스펠 이런 주문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저주는 성경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어두운 기운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부재를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죠? 생명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다만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생명이 상실된 것, 혹은 생명이 부재된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죠. 빛이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를 그걸 진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고 말고 이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치 이제 뭔가를 받고 위임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버림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받았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분의 고백으로, 시편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무정에 갇히는 지옥에 가는, 이것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것의 모든 시작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주는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저주인 것이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가난과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질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드디어 가난이 임하게 되었고 질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언급되는 저주가 딱 두 가지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산다는 이 가난의 저주와 육체의 고통, 특히 이 산고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육체의 고통이 이제 인간에게 저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고통은 없었죠.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 있을까? 율법이 저주란 얘기인가? 아니죠. 율법에서 규정을 해줬어요. 뭐냐면 이 율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그것이 그 밖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테두리를 설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지만 모세의 율법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테두리가 정해졌고 이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율법으로 이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갔어 저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와 심판은 다릅니다. 저주와 심판은 달라요. 엄마한테 혼났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당연히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다. 고아이다. 이건 저주죠. 내가 가출해서 굶고 있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것이 저주입니다. 그럼 율법이 저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알면서 저주 가운데 사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눠지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냐? 아니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겁니다. 율법은 반쪽짜리입니다. 왜요? 노예들, 종들을 위한 법이었고 이제는 자녀를 위한 법이 예수님께서 다시 규정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시는 부분을 보면 본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곧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뺨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본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는 완성되어서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끄집어낸 것, 불법적으로 폭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법하게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 아니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밖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유전자와 본성과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확고하게 이 안에 있게 만들어주지 가지가 나무에게서 분리됐다 붙었다 분리됐다 붙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걸 우리가 그 어려운 걸 가능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를 또 치르고 있는 우리들,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이 생명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창조되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음에도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회개는 뉘우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반성이고 그냥 후회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창조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율법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혜택은 주어졌는데 놓치는 혜택들 많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쿠폰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커미션의 한국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인에게 관련된 일에만 제가 쓰기 때문에 사적인 일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는 거예요. 법인카드는 대부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포인트도 안 쌓이고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혜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항 라운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제가 벌써 4년이 돼가네요. 대표가 된 지. 5년인가? 2015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4년 이전이 돼가는데, 그 혜택은 그전에도 있었고,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혜택을 작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장 갈 때마다 3시간 전에 갑니다. 라운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라운지에 가야 하고. 왜? 내가 누리도 되는 모든가 페이가 된 거니까. 내가 그 카드를 씀으로써 인해서 내게 주어진 혜택인데 모르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 혜택을 알고 그 라운지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몰라. 직원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비자 카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당당하게 사용했어요. 왜냐면 제가 2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때로는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분명히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이 저주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 저주가 내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니 그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내 권한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대면서 이것이 맞다고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싸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놓쳤는데 다시는 놓치지 않죠. 근데 내가 한 번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조마조마하더라고. 줄을 섰는데 그 라운지 중에 되게 인기 있는 라운지가 있거든요. 마티나 라운지라고. 음식이 괜찮습니다. 항공사 라운지보다 좋아요. 거기는 밥 먹으러 가는 데라 줄이 엄청 긴 거야. 한 20분 기다려서 들어가는데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카드를 제시했을 때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20분을 날리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따갑진 않지만 잘 됐지, 이 사람들은 좋은 거지. 그 우월한 눈총을 받으며 내 캐리어를 끌고 슬슬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막 두려운 거죠. 안 될까봐. 근데 딱 냈는데 아무 얘기 없이 딱 받았어요. 그리고 딱 그 라운지에 들어갔을 때 그 신세계. 와! 그 신세계. 이제는 제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가능한데 시기적절하게 한번 잘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법인카드가 2장이에요. 할렐루야.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면 4번을 쓸 수 있는 거죠.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법인카드를 좀 더 만들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죠? 네, 값을 이미 다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 값 지불하는 분에 대한 모욕이거나 아니면 무지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불하고 있고, 아니면 이 정도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신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만약에 회식을 해서 제가 돈을 다 냈는데 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또 내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려야죠. 아니라고,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거 제가 먹은 거 제가 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절이 아닙니다. 결혼식 가면 잘 먹어주는 게 예절이지, 거기 가서 돈을 또 지불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면 돈을
돈을 또 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지불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잔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질병이나 혹은 가난이나 우리가 또 지불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얻으려면 혜택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역할인 것이고 저주가 총체적인 저주였다면 축복도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축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로 이미 들어갔고 충분한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푼다면 그 복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크고 선한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물질적인 그냥 돈 많아지는 것, 그냥 건강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이 복은 미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은 퍼져나가는 복입니다. 이 쌓아지고 뭉쳐지고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조건 영향력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우리의 복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복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흘러가는 복이고 흘러가지 않는 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연속적이다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세습 혹은 계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나와 내 자녀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미쳐야 정상인 것이고 또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인이 뭡니까? 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이 지금 나에게만 미쳐있고 나의 자녀에게만 미쳐있고 나의 교회 혹은 나의 셀에게만 미쳐있고 나의 친척들에게만 미쳐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까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원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언터처블이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가끔 해코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약속 받았고 막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삭은 뭐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요. 금수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야곱은 뭐죠? 야곱은 땡전 한 푼 없이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도망갔다가 목숨만 살려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애원하던 사람이 부인이 넷이나 되는 거죠.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힘들겠죠. 아직 모르겠지만 너희들 잘 모르지? 힘들어요. 자녀가 12. 이제 막 확 오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었고 부인이 되시고 자녀가 12인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형이 받은 축복을 막 그렇게 어떻게든 가지려고 했던 욕심꾸러기가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혼자 도망갔던 사람이. 그래도 야곱은 삼촌한테 가서 친척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좋았잖아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처음 시작은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시작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다들, 그냥 큰아들은 아니지만 장자로 태어나서, 어떤 아들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어떤 아들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사실은 장자의 권리도 없는 이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았고 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이 미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를 살렸고 이집트 주위의 나라들까지 살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처음부터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나그네로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나오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나라를 건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를 축복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7년의 대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애국과 근동 지역까지 같이 살리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가 늘 욕을 먹는 것이 헬스 앤 웰스 복음이다 이렇게 욕을 먹는데 그것은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스와 웰스가 왜 필요합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건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 특히 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안락한 삶을 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더 선하게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이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뭉쳐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왜? 영향력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우리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약속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정의하듯이 저주는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저주가 가능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재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 내내 모든 사람들이 겪지 못했고 일시적으로 겪었던 이 성령님, 아브라함의 복이 한 사람들에게만 이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영영 놓쳤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나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음료수를 하나 봤는데 슈가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달구나 생각했어요. 설탕, 자유, 마음껏 먹는 설탕.
영어 모를 때. 그래서 슈가프리를 되게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슈가프리를 샀단 말이죠, 한번. 단 걸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전혀 달지 않아. 슈가프리라는 것은 슈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프리덤, 자유를 얘기할 때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이제는 맘 놓고 죄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이 나라는 사람의 저주라는 것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쉽게 얘기하면 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덜 성공할 수 있어요. 조금 덜 부유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망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참 큰 축복을 누립니다.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인도해줘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돌아가는 과정까지도 내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다가 이건 안 되나 보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시간이 흘렀고 바뀌었고 그냥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꾸 되돌리고 있죠. 내 생각을 미래를 향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었나, 그때 그랬더라,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가능한 일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혹시 내가 실패할까봐, 아플까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영향력을, 더 선한 영향력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이 몸을 사용해야 될 한 분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될 유일한 분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쓸 것은 넉넉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몰두하시면 됩니다. 왜요?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준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내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겁니다. 이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가느냐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성령님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주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어둠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부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이 복이 미치도록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